2월 27일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는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가끔 보고를 하는데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주님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다가 결국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라시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은 심판하시는 메시아, 악한 자를 다 물리치시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바로 이 사명이 이러한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를 올바로 알 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난 뒤에 요한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그 예언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것은 시대적인 그런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는 것은 구약 시대까지 예언자들이 사역할 때까지는 이제 제일 큰 그런 입장이지만,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을 그가 바로 직전에서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구분이지 뭐 사람 자체에 대한 그 크고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죄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설교,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 회개를 하는 세례죠. 그걸 물로 세례받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르심을 드러낸 거예요. 하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설교도 듣지 않고 들어도 다 배척하고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다음에는 그 후에는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들어왔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그때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하면서 이 세대 사람을 여기서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비유로 말할 때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 비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의 설교를 배척한 거죠. 세례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죄인들과 그런 것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비난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비난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대 사람들과 지혜의 사람들, 자녀들을 대비시키면서 지혜의 자녀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 없이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장터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해도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애곡을 해도 장례식 놀이를 해도 그들이 애곡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여튼 양비론이죠.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결국 그들은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하신 그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